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우리 더블 교우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개방을 하고서 우리 교우분들 찾아오셨는데 혹시 저번에 오지 않으셨었어요? 찬미님은? 처음 오시나요? 네, 처음이세요? 그럼 혹시 저번에 한 번 온 적 있으시다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 막달레나 어르신 말고 다 처음 오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장호원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그래도 뭐 한 번 이렇게 쭉 내려오셨겠구나. 그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오셨어요? 딸들하고 오신 건가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딱 열리자마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안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장염에 앓았어요. 그래갖고 아주 좀 에너지가 많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교우분들 뵈니까 더 이렇게 뭔가 프레시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사도인 파우스티나 수녀가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시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뭘까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그린 그 환시를 받고 예수님께 받고 나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자비의 예수님. 이거 아시죠? 예수님 그 심장에서 빛이 뿜어져 나가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 만지면서 예수님 하시는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자비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여라. 옅은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의미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유명한 토마스의 일화를 듣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모두 문을 잠가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죄에 대한 용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처음에 토마스 사도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렇게 말하고 조금 있다가 얼마 뒤 예수님께서 다시 토마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토마스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우리는 이 토마스의 이야기만 들으면 불신해서 믿지 못하는 사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오늘 듣는 복음에서는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에게 불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토마스 사도가 정말 믿지 않는 불신의 사도였을까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성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성전을 다른 의미로 부르기도 해요. 다른 의미의 성전이 뭘까요? 성스러운 전통. 그러니까 우리 계시의 두 원천이 성경하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신교에서는 성경만 인정하는 거고 우리는 성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전통도 인정한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스러운 전통, 그 마리아가 승천했었던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성전에 속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거룩한 전승에 따르면 토마스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갔다고 알고 계시나요? 인도까지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 끝 부분인 케랄라 주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도 인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토마스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토마스 사도가 순교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이곳에 토마스 사도의 무덤이 안장된 곳에 성 토마스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도가 과연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믿어질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순교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죠. 분명 그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 장면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마도 현대인들의 사도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대변하는 사도가 바로 토마스 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결국 가장 훌륭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토마스 사도가 한 것처럼 바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다른 사람의 너의 주님, 너의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인 입으로 예수님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사도입니다. 우리도 그의 고백처럼 훌륭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아멘.